자,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85면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복음이 위대하다, 복음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종교의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와 그에 따르는 표적, 즉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뒤따릅니다. 개인마다 표적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에 대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지상에 편만하게 하기 위해, 세상에 아주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이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고 성령은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대속물과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화롭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 지금은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흔들림 없는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을 못 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현실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와 자격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물질의 풍요는 넘쳐나지만 더러운 귀신의 억압으로 인해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하는 귀신, 질병의 귀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성령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에게 간교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침투하지요. 처음엔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감정의 상태를 거짓 평안에 몰아넣고 혼돈과 갈등,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마저도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기력감, 우울, 분노 조절 장애, 인지력 저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원수 마귀의 세력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마귀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의 발 아래서 짓이겨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의 쓴뿌리들이 자랄 때마다 생길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새 방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들인데 하늘나라의 언어요 기도의 언어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힘을 더해 주십니다. 또 방언이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새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새 말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이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언의 은사도 마음껏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요 표적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다 해도 물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변명할 게 아니라 애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기도의 집이라고 한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예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수술하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18절에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지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권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아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길로 가게 되고 진리를 쫓게 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한 비행기 조종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정글 위로 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멈췄어요. 그 순간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침착하게,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지상에 초록색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장소를 향해서 하강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공터였고 착륙하면서 비행기가 조금 상하긴 했었지만 조종사는 다친 것 하나 없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두어 달 뒤에 어느 교회에서 자신이 겪은 사고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 그 교회 한 여신도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간을 물었어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신도를 일깨워 기도하게 하셨던 거였다는 사실이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비행기 엔진이 멈추고 조종사가 위험에 처해질 것,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써 무사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종사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여신도를, 저쪽에 다른 곳에 있는 여신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켜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예? 이게 믿음의 신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기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절박한 상황과 죽을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된다.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70명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명령하셨고 최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기머거리, 소경, 손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지극히 사랑하셨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육 모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중보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영혼육이 건강한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육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건강합니까? 혼은 건강합니까? 육신은 건강합니까? 한번 잘 면밀히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면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 몸과 영혼을 강건하도록 잘 돌보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 육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과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진정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표적 기적이 궁극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 31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가 딱 되고 나서 가장 큰 성령의 아주 왕성한 역사를 경험한 것은 제가 남미 칠레에 있을 때, 그리고 브라질에 있을 때예요. 그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서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봤고 제 손으로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런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만을 중시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또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이상해요.
평온할 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버려요. 근데 위가 올 때 그제서야 하나 둘씩 꺼내놓는데 그때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할 때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 봐야 된다는 거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자가 뭔 일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가정주부가 자기가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주부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으면 살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뭐 맨날 나가서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화투나 치고 고스톱이나 치고 뭐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주부고 한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떻게 합니까? 소뚜껑 운전하잖아요. 내 육신은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밥해서 먹이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먹는 게 엄마는 먹지 않아도 자식이 배부르는 거,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그런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기쁨을 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안 결과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합니까? 중구난방치 멋대로 행해버려. 그건 목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고 애썼느냐.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춘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끊임없이 맞춰 나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정이 좋은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예루살렘 밤중에 자다가 잠이 깨갖고 옥상을 궁궐의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자가 지금 목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일었어요. 음욕이 부릴 듯 일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취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심지어는 그 남편이었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접, 교사, 살인교사까지 하잖아요. 예? 살인죄예요. 살인죄. 다른 사람 시켜서 죽여버린 거니까. 그럼 한 가정을 풀박산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이라는 자신의 그 거짓된 그 진짜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진짜 다윗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노를 하나 뒤집어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치 군대에서 군인이 되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뭐 그냥 지가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듯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하듯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노를 딱 쓰고 나니까 그게 진짜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까불었다가 에이 아무 일도 없겠지.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 이틀 날짜가 계속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안 하시네. 이제 죄를 져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얼마 후에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양이 뭐 많은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손님 접대하려고 뺏어다가 잡아 먹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이만큼 치솟죠. 나름 또 꼴에 정의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감을 내가 항상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단이 조용히 말하잖아요. 그놈이 너라고. 그 부자놈이 네 놈이라고.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화들짝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잠자던 영혼을 깨운 거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꽉 막혀 있거든. 다윗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아들 압살롬이 막 지 애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질 않나.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일평생 기도였다니까.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제대로 된 삼각형, 하나는 역삼각형. 이게 뭡니까? 다윗의 별이요. 응? 그게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인생 여기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됩니다. 예? 뭐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100년 살기도 이거 뻑뻑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인생 한순간에 눈 딱 떴다가 감으니까 그 정도인데 후딱 지나가는 건데 이제 남은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일궈놓은 돈, 뭐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서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엄마의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자식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한 가정의 아빠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집안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딱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 궁극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나아갈 바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감정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예수원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